느헤미야 시즌 1의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순서에 따르면 느헤미야 묵상은 12월 말일인 31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성탄절 특별 본문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고요. 1월 첫 주에는 요나서를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 느헤미야의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했었죠. 1장부터 7장까지에는 성벽 재건 공사의 내용이었고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언약 갱신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8장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9장을 통해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해주신다. 그렇게 기도하는 레위인들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 기도는 언약 갱신으로 이어졌죠. 10장 28절부터 13장 끝까지가 바로 그러한 언약 갱신의 기록입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언약 갱신입니다. 주를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주를 심히 모독해서 마침내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앞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었죠?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보면 참 많은 율법들이 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한다. 안식일을 지킨다. 11조를 온전히 드린다. 이 세 개의 율법이 바로 느헤미야의 후반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언약 갱신을 하면서 이 세 개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다짐한 것이 바로 10장인데요. 느헤미야의 결론, 오늘 읽은 본문 13장을 보기 전에 먼저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전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11조와 같은 예물들을 제대로 드리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지막인 13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앞서 10장에서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세 개의 율법에 대해 그대로 다 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요약에 정리해드린 그 앞부분의 구조도를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겠다 했던 세 개의 맹세의 기록, 그리고 율법을 어긴 세 개의 기록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A.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했는데 A 다시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했어요. B. 안식일을 지키겠다 했는데 B 다시 안식일에 장사를 했습니다. C. 성전 봉사자를 위해서 11조를 잘 드리겠다 했는데 C 다시 11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성전 봉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자기 밭으로 도망을 했다는 기록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구조에서는 항상 말씀드렸죠. 그 중심이 되는 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 중심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예루살렘의 성벽 봉헌식이 거행되던 날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앞에 12장 2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라는 기록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주전
444년의 6번째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가 이제 7월 달이 되었고, 그래서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켰죠. 또 몇 달이 지난 뒤에 이처럼 성벽 봉헌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3절까지는 아직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주전 444년. 그에 비해서 13장 4절 이후의 일들은 아닥사스다 왕 32년 때의 일들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432년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을 시작한 지 12년이 지난 때의 일인 겁니다. 이 13장에서 결론을 말하기 전에 12년 전의 일을 바로 앞에다 기록을 해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결론의 중요한 인물인 도비아가 바로 암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이 결론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율법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무엇을 했는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족속 중에서 특별히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강력하게 배척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1000년 전 출애굽 때의 일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 때 그 암몬과 모압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 때문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민족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민족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따르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인 롯과 동침해서 각각 아들을 낳았죠. 큰 딸이 낳은 아들 모압의 후손이 지금 말하는 모압 사람들이고요. 작은 딸의 아들 벤암미의 후손이 암몬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온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싸우지 마라. 암몬과 모압의 땅은 그들에게 내가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 생활 막판쯤 가면 이 두 민족이 한창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했던 겁니다. 출애굽 때 사건들 되짚어 볼게요. 먼저 모압이 한 일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보면은 무려 3장에 걸쳐서 모압 왕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직접 저주하는 건 실패했어요. 저주를 하기커녕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발람은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아주 악한 꾀를 내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했고요. 또 그 여자들과 함께 우상에 절하는 바알브올에 가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악한 자가 저주를 한다 해도 그 저주는 악한 자 자신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자기 스스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겁니다. 모압이 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모압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암몬은 뭐 이만큼 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23장 4절과 또 오늘 읽은 2절에서 이걸 통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아마도 암몬의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확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그 12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습니다. 분리했다라는 말은 에스라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끊어버렸다라고요. 섞인 무리를 분리했다.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미 결혼을 한 이방인 배우자들, 모압 여자나 암몬 여자가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자식이 있겠죠? 그들도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개혁을 단행한 것, 이것이 바로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그런 기록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와 관련된 이 사건들인 겁니다. 자, 이제 그 4절 이후를 봅시다. 12년이 지났어요.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32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교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그 도비아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도비아가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이 성벽 재건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끈질기게 방해했던 대적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신앙의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 도비아와 내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앞에서 봤습니다. 앞서 6장에서 많은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동맹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적과 결혼으로 연결되어서 내통했었죠. 그런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12년이 지난 이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이방인 아내와 혼혈 자녀를 내쫓을 정도로 엄격하게 암몬과 모압 족속과 분리를 했지만 정작 대적의 우두머리인 도비아와의 연결은 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비아를 통해서 그만큼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랬어요. 도비아에게 예루살렘 내부의 정보를 제공해 줬죠. 그리고 또 지도자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타락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큰 방을 내어주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큰 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장 38절과 39절 보면 성전에는 이런 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뭘 하는 거냐? 11조와 헌물들을 저장하고 제사 지낼 때 쓰는 기구들을 보관하는 그런 방들이 여러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12장 44절을 보면은 그 방을 그냥 방이라고 안 하고요. 성전의 곳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12장 44절에 곳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과 오늘 여기에서 방이라고 번역된 말들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13장에 나오는 방들을 그냥 다 성전 곳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곳간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를 보관, 관리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각종 예물과 11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전 직원의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곳간이 제 기능을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바르게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개혁을 하는 중에 성전 곳간 관리에 대해서 아주 체계를 철저히 세운 겁니다.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잘 갖추어 놓았고요. 거기에서 재정을 관리할 사람들도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뽑아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바사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그 몇 달 사이에 그런 방들 중에서 성전의 곳간 중에서 가장 큰 곳간을 암몬 사람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단순히 율법에 금지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도 마 하는 그런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라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성전의 기구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고요. 성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이 다 돈 벌으러 밭으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13장 10절 이후를 보면 성전의 직원들이 흩어졌던 가장 큰 원인은 11조를 안 걷어서가 아니고요. 11조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상황들을 확인한 느헤미야가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는 8절과 9절이죠.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습니다. 그냥 도비아 이불이나 책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내버린 게 아니에요. 관리 체계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하죠. 여기서 이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웠다라는 말은 그 다음 13절의 표현대로 보면은 충직한 자로 인정된 사람을 세워서 성전 곳간 관리를 잘하게 했다는 겁니다. 관리인을 바꾼 거예요. 충직한 사람으로. 12절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성전 곳간 관리 체계를 바로잡으니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바로 그 곳간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성전의 직원들이 먹고 살겠다고 밭으로 도망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많건 적건 백성들은 11조를 바쳤는데 그렇게 모아진 11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성전 곳간을 악한 자 도비아에게 맡겨뒀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도비아는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아마 그 이득들을 나눠 먹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그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이 딱 요때입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11조 제대로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안 한 게 하나님의 것을 떼먹은 겁니다. 그럼 저주받아요. 11조 떼어먹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전혀 틀린 해석입니다. 실상은 11조 안 하는 성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11조를 거두어 모으고 지급할 곳에다 바르게 지급하는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부패를 책망하는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개혁을 한다 해도 얼마나 쉽게 부패하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곳간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는 일마다 결국에는 부패하고 많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와 긍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죄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서는 인간의 개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성전 청결 사건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우리는 느헤미야를 떠올릴 수 있어요. 느헤미야 때의 그 타락을 기억하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도비아가 성전 곳간을 차지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부패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개혁해도 소용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 잘못을 바로잡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11조 문제의 끝인 14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했다면 그건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인 11조 그랬죠. 두 번째 안식일 문제의 끝인 22절도 보세요. 똑같은 형식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마지막 이방 통혼의 문제의 끝인 29절도 똑같아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마지막인 30절과 31절을 보세요. 그 세 가지 죄, 이방 통혼, 안식일, 11조에 대한 모든 개혁의 조치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아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어입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계속해서. 두 번째는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혁이 된다는 겁니다. 개혁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 개혁은 그냥 크게 한번 왕창 티나게 바꾸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시간이 지나면 금세 부패하기 때문에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개혁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변화를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러니 결국 개혁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이 바로 이 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일은 오직 회개입니다. 제가 2017년 6월 달에 필그림 교회에 와서 처음 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본문으로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세 이야기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핵심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회개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만 할 거냐? 회개해도 똑같은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 또 용서해달라고 하다니 너는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냐? 그래서 자기는 회개를 못하겠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했는데 회개를 한다? 야, 그건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회개를 안 한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엄하게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를 계속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했죠. 개혁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성찬식의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리는 것도, 또 우리가 내년부터 예배 중에 시편 찬송을 시작하는 것도 그런 어떤 형식적인 변화에 대단한 효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회개의 실천의 한 부분인 겁니다. 변하는 시대의 가치를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